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죠. 행정복지센터, 라는 이름 아직도 생소합니다. 워낙에 동사무소였죠. 그리고 또 주민센터라고 밖에서 한 10년간 지속된 다음에 한 7년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이름이 낯섭니다. 어떻든 공공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 또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지라는 말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일부인데요, 참 너희들도 행복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베푸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의 구체적인 방법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쉽게 믿어버립니다. 자기 판단에 좋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자기 판단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결론을 내리죠. 어떤 면에서 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틀린 판단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는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고요,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었는데요,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또 어떤 때는 바깥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고 했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있는 바울사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착한 일 했죠. 그런데 지금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쭉 보면 바울이 그 답답한 생활 중에 불평을 했다, 또 원망했다,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그의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차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기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였을까요?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높은 또 지위에 올라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기뻐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참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지 못할 그 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착한 일 했어요. 그런데 그를 관원들이 잡아가지고 죽도록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다고 해요. 감사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이 깊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사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바울이나 착고가 풀려진 죄수들이 또 옥문이 열렸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어떤 게 기적이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기적입니다. 거기 관수장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죄수들이 이 역사를 봤잖아요. 바울이 실로와 함께 찬송을 아마 조그맣게 했을 거예요. 다른 깊은 밤이었으니까 다른 죄수들에게 방해가 안 되게끔 아마 찬송을 했는데 깊은 마음에 소리로 찬송을 했겠지만 소리는 작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들려오는 거죠. 죄수들이 그걸 못 들었겠어요. 조용히 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봐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렸다. 물론 기적입니다. 착고가 풀어졌다.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다 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느낄 때 기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는 우울하고 또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우울한 기분에 묶여 있으면 기뻐할 일이 생겨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우울감에 잡혀 있으면, 그런 감정에 짓눌려 있으면 아주 행복할 수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감정에 속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행복을 가장한 것임을 볼 줄 압니다. 불행하다고 다른 사람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순간도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복이 굴러오는지 복굴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이유 없어도 웃기, 크게 웃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해도, 잘 알지 못해도 크게 웃기, 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유 있어요. 기뻐할 이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그 구원, 이 역사를 보면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이리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뻐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믿고 기뻐하세요.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우울한 감정, 어두운 그 감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요. 기뻐할 이유가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꼭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를 찬양해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깊은 금강 속에서 금맥을 발견한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예쁜 금강 속에 들어갔습니다. 금맥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상상해 봅시다. 막 거기서 기뻐할 거예요. 지금 굴 속에 아직 있어요. 있는데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깊은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굴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밖에 나와서 크게 더 기뻐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크게 한번 웃어보시고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기뻐할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길의 또 하나는 넓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곧 관용이죠. 5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비가 조금만 오면 실개천은 난리가 납니다. 비가 조금만 안 와도 실개천은 말라버리죠. 이 실개천에 폐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다 그 물이 흐려집니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태평양은 달라요. 웬만한 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폐수가 들어와도 정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묘해서 태평양처럼 되기도 하고 실개천처럼 좁아지기도 합니다. 넓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넓은 마음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수양으로요? 안 됩니다.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와야 돼요.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와야 돼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10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우리의 삶이 1이라 할지라도 100이라 할지라도 10이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무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넓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나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나의 유한은 무한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넓어질 때 우리가 소화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콩만 합니다.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소서. 항상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감히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래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어떻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5월의 추천 도서인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해서 저자인 윌리엄 팔리는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군데서 하고 있던데요. 아들들은 신앙생활도 잘해요 하고 막 성령도 체험하는데 딸이 문제였어요. 딸이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그 옆에 있기조차 그냥 힘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14살 때인데요, 청소년기 아닙니까? 그냥 해초를 들였대요. 참다 못해서. 그래서 엉덩이를 그냥 막 때린 거죠. 때리고 나서 바로 후회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과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를 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체벌이 안 돼요. 한번 들면 이 아이가 고분고분 맞으면 딱 2-3대 때리고 끝나는데 반항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기가 올라가죠. 꼭 경험한 사람 같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좀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 팔리한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어떻든 딸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지금 저질러 놓고 참 부끄럽다 하면서 마음도 또 아프고 해서 고백을 하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했습니다. 딸은 당장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까지 계속 비틀어 나가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품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한 딸을 품지 못했구나. 딸이 계속 삐뚤어 나가더라도 이 복음을 묵상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딸이 돌아왔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이 팔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 돼 있대요.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데 금방 한계를 느낍니다. 특히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관용하기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관용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의 관용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회초리 때리시고 다 징계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관용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늘 머물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특히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렇게 관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팔리 목사님의 따님 이야기 방금 했잖아요. 때리고 막 엎어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복음이 역사할 때 심령이 변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용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에 역사하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또 그 방법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거리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건 염려하고 어떤 건 감사하라가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고면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캄캄한 방에 그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팔을 휘저어도 어둠 물러가지 않습니다. 불을 켜면 그 어둠 빛의 속도만큼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의 어둠이 엄습할 때 기도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과 씨에서 사과나무를 봐요. 씨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사과 안에 있는 사과 씨를 보죠. 우리는 씨에서 사과 나무까지 봐요. 열매도 보고. 지금 불행한 환경같이 보이지만 이게 포장된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에너지를 기도와 간구, 특히 감사의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자족하는 사람의 몫이란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늘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풍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했어요.
그는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행복을 선택했던 것이죠. 행복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비가 가득하고 없는 게 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있을 게 없는 것 같은 환경인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불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닥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구별 없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죠. 부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으나 그것을 잃으며 빼앗길 불안감이 부자에게 더 확률적으로 큽니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환경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저갱과 같습니다. 무저갱, 밑바닥이 뚫려 있는, 밑바닥이 없는 그런 수직굴과 같아요. 부어도 부어도 한이 없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주 요상해요. 만족할 것 같죠? 한 10조만 있으면 내 삶 만족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될 리 없겠지만 하는 눈치 들이신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여러분 만족 못할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정도 이치에 있는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대요. 사람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고민이 비슷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무한히 들어와야지 무한히 채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 4가지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살펴봤죠.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자족하라 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기뻐할 수도 있지만 혹시 깨닫지 못하더라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기뻐하라고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믿을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구나 발견해요. 대부분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감정에 눌려서 기뻐할 이유가 보이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인데 그거 안 보고 불행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붙잡고 막 우울,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기뻐하라.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용하길 바랍니다. 특히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저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항상 기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 속에도 관용으로, 넓은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대로 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우리는 큰 것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 시간, 사람,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자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합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족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게 될 거예요.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